제목의 말씀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설명하면 천국 갈 자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또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도 설명이 어려운 이상으로 또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디 이기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 내용은 1장과 더불어서 또 4장에 이르기까지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2장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는 그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거쳐 왔던 말씀들이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 그리고 살아서 받는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구원의 3시제 하면은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제 구원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자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 생활 속에서 구원을 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D-Day에 사는 자들, D-Day 그 순간에 사는 자들이 바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로 산 자들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죽은 자의 구원을 논한다면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믿고 죽은 자, 신자, 두 자로 말하면 신자, 그냥 믿고 죽은 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월등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하니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말세의 산자들의 구원을 또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산자들의 구원, 죽은 자들의 구원을 나누듯이 산자들의 구원을 또 둘로 나누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로 씻은 자, 당연히 예수 피가 돼야 되겠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은 자. 씻었다는 것은 뭐 더러운 게 있으니까 씻는 거죠. 뭐 씻을 게 뭐여서 손등에 때를 씻는 게 아니겠죠. 죄를 씻는 게 되겠죠. 죄의 피로 씻은 자의 구원, 이걸 계시록 7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논하고 있는, 계시록 5장에서 논하고 있는 피로 산 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씻은 자의 구원과 피로 산 자의 구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피로 산 자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천국 백성,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런데 그보다도 또 월등한 것은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증거되는 말씀, 진행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논한다는 것은 첫째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가 없는 둘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자네 아들 그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만약에 그 아이 어른 다 됐더만, 그 몇째 아들인가 하니까, 아, 둘째 아들이네. 둘째가 그래. 첫째는 지금 몇 살인가? 나는 첫째가 없는데. 첫째는 안 났어. 첫째는 안 났어. 그러니까 둘째라며. 아니, 그건 맞고 둘째고. 그리고 첫째가 있어야지 둘째가 돼. 아, 나 첫째는 안 났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몇째 사망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전제하고 둘째 사망을 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둘째 사망의 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예외될 수 없이 다 겪게 되는 이야기, 인생들에게 겪게 되는 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지금까지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D-Day 그 순간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다. 그래서 다시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체의 죽음. 뭐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신앙적으로 내세. 그 안에 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망의 주인공이 되어서 간다면은 육신이 죽었는데 죽어서 또 죽는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는 첫째 사망을 넘어 이제 둘째라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둘째라는 게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 이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뭘 가리키느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 두 자로 말하면 불못이라고 하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무슨 뭐 참 숯가마 거기서 뜨거운 데 가서 땀을 내고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우나에 가서 뜨겁게 또 몸 또 땀도 흘리기도 하듯이 말입니다. 불가마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황 불이 훨훨 타는 데서 거기서 그냥 재가 되어버리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황불이 부글부글 끓는 데서 용광로 같은 그런 불에서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뭐하고 사는 거예요? 괴로움을 어떻게 세세토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생명 끝났다. 정치 생명 끝났다 하면 그 사람의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정치 계통의 그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치 생활 할 길이 막막하고 이제 없어졌다 할 때 정치 생명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자 어디에 던진다고 그래요? 불못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무엇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못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가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돼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하나 더 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둘째 사망. 자, 오늘날 이 지상에서 못된 짓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하고 막 거짓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거짓 선지자,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짐승 같은 자들. 이런 자들 짐승으로 표현해 주신 성경은 이제 백마 군대가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잡혀요. 이 자들이 말세에 마지막 때 잡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계시록 20장에 가 보면은 이 자들이 가 있는 광경 봅니다.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거예요. 마귀는 폐기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끝장이에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즉 창세기 때 그냥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불과 유황못에다 마귀를 집어쳐 넣어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왜 이때 마지막에 가서 하느냐. 다 그게 쓸 때가 있어요. 마귀가 쓸만한 데가 있다니까.
다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밝게, 환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이런 행복도 우리가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 십자가 못 박을 자가 없이 천국 같은 사람들,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누가 나 좀 못 박아라 해도 누가 못 박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 다 필요해서 썼는데 용도 있어서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그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그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게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잡히는 광경은 19장에 있어요. 19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요. 짐승 시대 끝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렇게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는데 이 자들이 계시록 20장 10절 방금 보고 왔던 구절에서 보니까 천년 왕국 시대, 천년이라는 시대가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불과 유황못에서 거기서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있어요?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고 그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그걸로 뭐 일생이 끝난다면은 뭐 못된 짓 하고 그냥 들어가고 끝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으니까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어지간하면 뭐 자살해라 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11절에 자 이기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가고 나서 이기는 자는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이냐? 첫 번째,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신앙의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다. 자, 이긴다. 이김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는 거죠. 하는 것은 이겨야지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한 말이냐면 싸움을 전제하면서 이김이라는 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냐?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 했는데요? 너 싸웠지 않느냐? 나 안 싸웠는데요. 안 싸운 사람은 이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것은 싸움을 전제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자. 사실 인생길이라는 건 삶이라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삶이 치열하죠. 뭐 돈 벌기 위해서 명예, 권세 잡기 위해서 뭐 치열한 겁니다. 또 건강 오래 살려고 치열하죠. 뭐 운동도 하고 뭐 적게 먹고 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말 삼겹살에다가 정말 구워서 막 먹고 싶어도 참는 거죠. 이 전쟁입니다. 또 우리가 영혼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막 터치 나오는데 이 짓누르면서 참아라 참으면서 부하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냥 상스러운 욕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해도 참아라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쟁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믿고 앙망하며 우러러보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그게 오직이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세상에 있는 여러 잡다한 것들이 나를 흔들어. 자꾸 흔들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목사님이 무슨 야단을 치고 무슨 뭐 징벌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안 나가도 별 몸 뭐 상할 거 없는데 어디
거기에 주일날 아침에 참여를 못하면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 할 때는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 다음 스케줄로 해도 되겠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딱 예배 시간하고 마주치다 보면은 이걸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귀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밑도 끝도 없이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11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8절 말씀부터 서머나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던 말씀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뭐라고 나타나서 뭐라 하셨죠? 환난과 궁핍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도 부유한 자, 쉽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여러분 마음 여유롭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산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이겨야 될 일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단의 해가 험악하게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고 무슨 강시 같이 나타나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든가, 뭐 이게 나는 사단이다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상은 사단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또 이겨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환난까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10일 동안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까지 10절에 가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10일 동안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히는 시험까지 당하게 될 때에 이긴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자, 이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기는 것이냐? 전쟁을 하고 있는 총칼을 들고 마주한 입장에서는 총칼로 상대방을 엎드려야지 이기는 것입니다만은, 누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 저 사람의 말을 입을 막는 것이 이기는 거가 되겠죠. 사단의 꿰매서 이 마귀의 꿰매서 이기는 이야기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을 굳건히 오직 하나님 신앙할 때에 그 상태가 이기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기는 건데, 그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미혹이 되고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또 어떤 게 이기는 거냐?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은 계속 때가 묻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만은, 이미 때가 묻어버린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묻어버린 것을 찢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화투 치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돈을 따려고 달려들었는데, 화투판에 들었는데 돈을 몇 천만 원 따려고 달려들었다가 지금 몇 천만 원 마이너스 잃었단 말이에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본전을 찾아가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그런데 안 잃은 사람은 지금 이긴 게 아니고, 안 잃은 사람은 그대로 있으려고 뭐가 도박을 해. 돈 따려고 도박을 했던 거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안 해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거기서 몇 푼을 따야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치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각자 환경의 입장에 따라서 이김이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논하고 있는 이김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시험에 들었다면은 시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자칭 유대라는 사단의 해를 우리가 다 분별했고, 또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부유함을 또 누리는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긴 사람이에요. 쉬우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이기는 거냐?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물에 안 빠진 사람은 뭐가 이기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충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충성해?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주고 건져주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이긴 사람의 상급이 어떻게 다른가? 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건져주니까, 잡아주니까 밖으로 나와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거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라니까. 이겨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하고 물에 안 빠져가지고 저 빠진 사람을 손잡아서 건져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충성을 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충성을 했습니다. 주께 충성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성경은 앞서 제가 두 가지 구원, 죽은 자의 두 가지 구원도 있지만은 산자들의 두 가지 구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긴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한 것은 옥에 갇혀서 시험에 들어 옥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그리하면, 바꿔서 말, 그리 안 하면 못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참고 이겨낸 자들은,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냥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냈어요.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옳다 인정을 하고 되면, 인정이 되면 그때 주는데, 그 준다는 생명의 멸류관은 본래 누구에게 이미 약속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된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이겨가지고 겨우 이겨가지고 그때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미 약속이 성립된 생명의 멸류관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약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진 자가 겨우 얻는 것이라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명은 이미 보장되었고 충성, 봉사,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으로 별개로 구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 생각된 말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게 있어요. 의의 멸류관을 확신했던, 그거 한번 의의 멸류관을 확신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했다는 거? 이긴 겁니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 여기 뭐 생명의 멸류관 논하지 않고 의의 멸류관을 논하고 있잖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좀 하세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잡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두 자로 포로. 마귀에게 시험 들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빠져나오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전쟁터에 포로로 잡혔던 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포로로 귀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의 구원보다도 전쟁터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온 자의 구원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자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질이 달라요. 계급이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런 구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뭐예요? 추수한다 이 말이죠. 이미 싹도 받고, 이미 받았어. 싹을 이미 받았어.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놓고 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고, 벌써 사전에 미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무슨 열매를 모읍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이렇게 열매로 추수가 거두어지는 자가 있고, 또 그런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낫으로 거두는 자가 있어요. 열매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 자하고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자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두 가지 구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어떤 자들이 받지 아니할 자들이냐, 이걸 약속을 한 건데 미리 이제 답을 먼저 제가 참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자, 야, 둘째 사망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부활의 영광 이 이야기한 것은 그것도 뭘 전제하는 말이냐면 둘째 부활이 있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는데 그냥 첫째라고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첫째입니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음을 전제하고 첫째 부활을 논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붙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이 짐승과 우상이 날뛰고 극에 달해서 날뛴 시대가 바로 짐승 시대가 42달 동안 열릴 것이 계시록 13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를 경배치도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순교자들만 구원받는다?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도 그 D-Day 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바로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나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7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을 말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7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것은 그건 나중 이야기다. 7년 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몇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않고 경배도 안 했던 자들이 이 참여했던 천년왕국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참여했다는 것은 왕으로 들어갔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도대체 무슨 복이냐? 뭐예요? 둘째 사망이 나오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7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뭐 늘었나? 왕노릇 할 자들이라. 할렐루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 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나옵니다.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예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래요. 같이 데리고 오시는, 혼자 오시는,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신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둘째 부활에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가 1번 부활이고, 그 다음은 예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다. 그래서 부활은 파트별로 부활하는 겁니다. 파트별로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성립된 자들이다 말이에요.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다. 이것을 낱낱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 누구냐?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다. 둘째 6절 말씀이에요. 오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 왕노릇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만 왕노릇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 로마서 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후사, 대를 잇는 후사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대를 잇는 후사요, 유업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자녀라면 진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함께 영광받고 함께 고난받고,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다, 아닙니다. 고난을 같이 받는 자들이 바로 함께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환난과 고통도 이기십시오. 부유한 자로, 참으로 이기는 자 중에서도 이기는 자, 영광의 주역들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